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송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라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고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고집. 사람은 저마다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얘기하기를 이런 사람들 고집이 세다 얘기하는 세 성씨가 있어요. 안씨 있습니까? 혹시 안씨? 안씨 고집 엄청 세다고 합니다. 또 고집 센 성씨가 있는데 최씨 있죠. 최씨. 최씨들이 고집이 그렇게 세대요. 최씨는 거기다가 옵션까지 붙습니다. 최씨에다가 곱슬머리면 굉장히 고집 세다. 곱슬머리에다가 뻐드렁니까지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은 상대하면 안 된다 얘기할 정도로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나머지 한 성씨가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나머지 한 성씨 뭔지 아십니까? 강씨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강씨, 안씨, 최씨 이 세 성씨를 가진 사람이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그건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집이라고 하는 거요 좋게 말하면 세계관이다, 가치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계관이나 가치관 역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 고집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 고집에 대해서 쓰였는데 고집에 대해서 쓰여진 성구마다 괜찮은 성구가 없어요. 다 좋지 않은 걸로 쓰여 있다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목이 곧은 백성. 자, 한번 목에다 힘줘 볼까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을 새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고집이 센 백성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고집 센 녀석들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성경 말씀 한번 세 구절 봅시다. 예레미야 7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고집을 피우고 너희 조상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다.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는 거 책망하셨죠. 디도서 1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청지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잠언 29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예기치 않은 패망을 당하고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데도 여전히 고집부리고 있다. 그 사람은 그냥 구제불능이다라고, 성경에 구제불능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가급적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여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집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고집으로 반응하지 말고 순종으로.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고집이 아니라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면 언젠가 하나님이 직접 꺾으시는데 무척 아프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성경에요, 부려도 되는 고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집은 안 좋은 건데 이것은 부려도 되는 고집이구나 찾는 예가 있어요. 대표적인 두 사람을 볼 텐데, 바울 있죠? 성경 보겠습니다. 바울의 고집,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윽박지르고 어떻게 설득하고 해도 너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세상은 배설물, 예수밖에 없어. 고집스럽게 예수밖에 없다고 외치는 바울의 고집, 그걸 뭐라고요? 오늘 제목에 거룩한 고집이라고요. 여호수아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타협할 수 없겠냐? 중재안이 없겠냐? 노! 오직 여호와밖에, 오직 하나님밖에. 여호수아가 가진 거룩한 고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아니 나 오직 하나님, 오직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런 신앙의 태도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근데요, 이 신실함을 오늘 제가 제목으로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거룩한 고집이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거룩한 고집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자예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는 거룩한 고집쟁이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세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흉년이 끝난 이스라엘의 소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가지고 남편 따라서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잘된 일이 벌어지기보다 남편을 잃어버려요. 남편이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많이 낙심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과 아들 둘을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이제 남겨진 사람들, 이 아들 둘이 장가를 가가지고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데려다 놨는데 남은 사람은 여자 셋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것도 슬픔이지만 이 두 며느리 데리고 앞으로 먹고 살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죠. 그것도 슬픔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앞이 막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침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스라엘에 풍년이 왔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 6절 말씀 스크린 보고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오미가 밖을 나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아니 세상에 들었나? 그 이스라엘 나라에 말이야, 그렇게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 하더니 거기 풍년이 왔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에게 곡식을 넉넉하게 부어주셨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부럽다. 이 소식이 여기로 전해지고 저기로 전해지는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나오미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에 풍년이 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풍년을 주셨다, 이 소식이 언제 들려졌냐면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을 때요. 죽고 나서, 그러니까 더 이상 자력으로는 먹고 살 것이 힘들어진 그 상황 가운데 이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장 암울한 순간이에요. 이제 끝난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그때 마침 그 타이밍에 이스라엘의 풍년을 허락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5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자비 베푸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여 그를 도우셨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능력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성숙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뭘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많은 일을 이루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갖다가 든든히 세워버려가지고 큰 일을 행해서, 그래서가 아니고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성숙해서도 아니고 그냥 너이기 때문에, 오늘 대표 기도하신 안수사님 그냥 윤석선이니까, 아멘, 그냥 박대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주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명만 대표로 불러봤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이름 그 석자, 아무 조건 필요 없어. 내가 택한 넌 내 아들, 넌 내 딸, 아멘.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이 신음할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찬양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찬양 부르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가사만 읽으니까 좀 아쉽죠. 이따가 부를 거니까 기다리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대사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살기 위해서 의지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살아가려면 의지할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고국 땅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래, 내가 살던 곳 유다 땅 베들레헴에도 풍년이 왔구나. 거기 가면 살 수 있겠지. 근데 나오미가 어때요? 며느리까지 보았으니까 나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력으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도 많은 노년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나오미. 그런데 생각하기를, 며느리 둘이 보니까 나를 잘 따른다. 그래서 며느리 둘을 데려가서 얘들 젊으니까 이삭 죽기라도 내보내면 이삭 주워온 곳으로 먹고 살 수는 있겠지, 생명은 연장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미가 며느리 둘을 손붙잡고 같이 유다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모압 지방에서 이제 유다 땅으로 이사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오르바 괜찮니? 예, 괜찮습니다 어머니. 룻 괜찮아? 괜찮습니다 어머님. 서로 좋아서 기뻐하면서 격려하면서 유다 땅으로 이사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나오미는 선한 사람이라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노년에 이제 과부가 돼가지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잘 살아도 괜찮겠다 싶은데 이 며느리들은 아직까지 너무 젊은 거거든요. 아직까지 젊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며느리들이 그렇게 혼자 살아간다. 타국 땅에 가서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걸음을 멈추더니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집으로 너희 돌아갔으면 좋겠다. 자, 성경 말씀 8절과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젊으니까 내 수발 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희 돌아가서 시집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좋은 남자 만나. 가라고. 근데 이 며느리들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희는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오미는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얘들아 너희를 위해 살아. 여러분 어머니가 희생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 어떤 어머니일까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그런 인간 없어요 별로. 대한민국에 죄송합니다. 여기 시어머니들이 계신데 시어머니 중에 그런 분들 별로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그냥 내 아들 잘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경우가 더 많지, 딸을 대하는 것과 며느리가 대하는 것 절대 같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며느리들 보세요. 시어머니가 가서 너희 젊은 사람 아직 젊으니까 남자 만나서 다시 새 가정 이루어서 잘 살아. 그럼 며느리 입장에서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야지요. 며느리인데 딸이면 내가 엄마 지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며느리인데, 근데 이 며느리들이 뭐라 그래요? 꽉 붙잡고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하고 죽더라도 끝까지 같이 있을게요. 어머니랑 같이 살게요. 여러분 이들의 대화를 보면 대한민국 현실로 볼 때는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떻게 이들의 관계가 이렇게 됐을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나오미가 진짜로 두 며느리를 사랑했구나. 나오미가 진짜로 두 며느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감동을 받아서 시어머니인데 우리를 딸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주시네. 그것 때문에 며느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감동받아가지고 어머니와 모든 걸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주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믿는 자 어떻게 살아라. 여러분 이방인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아직 가정 안에 있죠.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 가운데도 계시죠. 와서 예배드리지만 아직 나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여러분 믿는 자가 그렇게만 살았다면 이미 가정들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믿는 자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못 살고 제 성질대로 사니까 아직 가족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정말로 진심 어린 사랑으로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떠나려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룻의 신앙을 보면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의 철저한 신앙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 앞에 룻이 어떻게 신실한 거룩한 고집을 가진 신앙이 되었을까? 근거가 뭐라고요? 거기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됨으로 여러분 주변에 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주님만 찾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 안에 주변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이 룻의 거룩한 고집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막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가라 갈 수 없어요. 가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르바가 어머니를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 너무 안 가고 싶은데 너무 슬픈데 어머니 그럼 갈게요. 그리고 인사하고 오르바가 먼저 길을 떠나요. 근데 룻은 계속 14절 끝에 보니까 계속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어머니를 붙잡고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절대 안 떠날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하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룻이 지금 나오미가 룻을 설득하는 건데 그 나오미의 대사 속에서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오르바가 어디로 돌아갔다고 써 있어요? 15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15절.
내 동서는 어디에게로 돌아갔다고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시작이 막 되는 찰나인데, 그런데 다시 그들의 신들에게로, 모압이 섬기는 신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오르바가. 근데 룻은 생각하기를, 내가 어머니를 통해 만난 이 하나님 너무 소중해서 너무 사랑해서 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나 그 땅에 가서 다시는 우상 섬기고 싶지 않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의 결단, 그것이 룻이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은 것은요,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나오미를 통해서 종교적인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룻이었어요. 비록 모함 여자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이 되었던 거예요. 룻이 그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룻의 유명한 고백이죠. 16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룻의 고백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저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그 하나님 섬기고 어머니와 함께 그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룻이 하고 있다는 거죠.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이런 고백인 거죠. 쉬운 말로 하면 룻이 하나님을 떠나느니 차라리 어머니와 예배하다가 죽어버릴게요. 어머니 따라가서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인생 행복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느니 차라리 어머니 곁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나 그렇게 죽을게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더라도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아까 나왔던 바울의 거룩한 고집이고 여호수아의 거룩한 고집이고 룻의 거룩한 고집이라고 하는 거죠. 신실한 태도. 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결심한 것을 보았대요. 이 굳게 결심한 거, 그게 뭐라고요? 오늘 제목, 거룩한 고집. 야, 너 고집 못 걷겠다. 하나님을 쫓겠다는 그 거룩한 고집 못 걷겠다 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같이 데리고 유다 땅으로 이주해 간 겁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제가 올해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해서 상급반 제자훈련을 시작했고 중급반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중급반은 좀 짧으니까 끝났어요. 근데 상급반은 32주거든요. 8개월 동안 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8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즌이라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직 갈 길이 많이 멀었어요. 책을 3권을 나눠야 되는데 한 권 끝났습니다. 8개월 만에 한 권. 책이 끝나면 어때요? 한 권의 마지막을 딱 덮을 때 그 다음 권 바로 이어가려면 뭔가 섭섭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책거리라는 걸 하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화요일 날 제자훈련 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했거든요. 월요일 날 같이 회식하면서 좋은 시간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갖자. 그러니까 월요일 날 회식했으니까 이번 주에 제자반 이름으로 모여서 회식했으니까 다시 모이는 시간은 일주일 뒤에 화요일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돼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모이면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모여서 책거리 했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상급반 멤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제자훈련 하는 거죠? 헐, 어제 모였는데 오늘 제자훈련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어제 모였으니까 다음 주에 모이면 됩니다. 그런데 상급반 멤버들의 대답을 좀 보십시오. 주의 종으로서 제가 대단히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어요.
목사님, 제자 훈련 쉬지 말고 오늘도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희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별로 이렇게 안 와닿나요? 목사님, 저희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딴 생각하고 딴 데로 치우칠 수 있는 틈을 주지 마세요. 이런 고백 주는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고백을 하신 분들 부담 갖지 말라고 성령께서 하신 고백이죠. 성령께서 하시게 만든 고백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그 고백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느꼈던 게 뭐냐면, 야, 목사님 저희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오늘도 모여야죠. 이런 성도들과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목자라는 것이 저에게 영광이었습니다. 상급반 멤버들에게 부담스러울까 봐 걱정이지만 주는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대사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저희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와 닿나요? 솔직한 심정은 이러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좀 많이 안 모였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 시즌 때문에 정부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는 모이면 보통 5인은 넘어가는데, 교회 주중에 모이지 마라, 소모임 하지 말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귀찮게 뭐 모여야 되고 이거 모여야 되고 저거 모여야 되고 온갖 것을 다 하라고 날마다 부담 주는데, 그런 거 하지 못하게 되니 너무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솔직하게 있죠. 왜 아닌 척해요? 할 수만 있으면 대청소 같은 거, 부담스러운 열심에 엮이지 않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전에 했던 대로 꾸준히 예배만 잘 드리며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은 거,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인 성도들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요 뒤집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자,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이,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과 같이 써 있는데, 거기다 성경에 밑줄 치고요, 자기 이름이 써지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그 어떤 사람들이 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거룩한 마음이,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와 같은 마음이 듭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거룩한 고집. 여러분, 오늘 루시 보여준 거룩한 고집,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배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손해볼지언정, 어려울지언정, 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갈래요. 루세, 거룩한 고집. 주는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여준 거룩한 고집이요, 목사님 저희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더 예배하고 더 훈련하고 더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잡아주세요. 끌어주세요. 여러분, 이 거룩한 고집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느라 바빠지십시오. 뭐라고요? 예수 믿느라 바빠지시라고요. 제가요, 저희 딸과 함께 몇 개월 전에 운동을 좀 시작했어요. 아파트 지하에서 헬스장에서 운동을 쭉 하면서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열심히 아이를 운동시키느라 운동을 했더니 6kg가 빠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한번 내 인생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앞자리가 7자로 바뀌는 기적, 나에게도 한번 이뤄보자. 열심히 운동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 2.5단계가 터졌습니다. 2.5단계가 되니까 올스톱 돼버리면서 아파트 헬스장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거 기다립니다. 주여, 주여, 코로나 단계가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운동하려고. 주여, 코로나 단계가 내려가게 해주세요. 근데 안 내려가요.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싸웠어요.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싸웠어요. 빨리 열라고. 이용한 사람 몇 사람밖에 없는데 뭘 그러냐고, 열라고. 근데 옆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2.5단계 2달 지나갔는데 2달 만에요 7kg 늘었습니다.
7kg 들어버렸어요. 근데 단계가 내려갈 것 같지 않아서 앞으로도 힘들 것 같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다시 좀 돈 내고 갈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에다가 회원권을 끊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운동하는 것과는 좀 틀려요. 직접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도 많고 거기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제대로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너무 바빠요. 여러분 운동해 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체력 유지하려고, 근력 유지하려고 운동하면요, 일주일에 4일 이상은 꼬박꼬박 해야 되는데 되게 바빠요. 근데 어떻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체력이 유지가 돼요. 바쁘기 때문에 근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도 하나님,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바빠야 된다고요.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느라 바빠지세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루 시작해 보신 분들 계세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먼저 10분이라도 단 10분만 기도하려고, 10분만 말씀 앞에 서려고 해보셨냐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거 이어가려면 바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 하잖아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바빠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영적 근력을 유지할 테니까, 영적 체력을 유지할 테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야 유지할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바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무리해서라도 더 많이 예배 가운데 훈련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요, 코로나 시즌에 힘들죠. 근데 힘든다고 여러분이 힘쓴다고 됩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힘든 것을, 여러분의 삶의 실정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 계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단 1도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고집쟁이가 되십시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냥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내려오시라고. 그냥 내려오셔도 된다고. 예수님, 저 죄인들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한 고집으로 너희들을 살려내려고, 널 건지려고, 너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려고, 그래서 거룩한 고집 부리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켜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거룩한 고집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룻과 같이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 말씀 중심으로 살 거예요. 절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 믿느라 바빠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알지만 오늘 룻을 통해서 예수 믿느라 바쁜 거룩한 고집으로 항상 하나님이 먼저인, 기도가 먼저인, 말씀이 먼저인 그 삶을 살아내는, 세상이 보기엔 바보 같은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한 것, 내가 힘쓰지 말고 내어놓고 나는 하나님 꽉 붙잡고 따라가겠다는 믿음으로 찬송 부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약함과 고민을 가지고 손 가슴에 대고 한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믿으세요. 놀라지 마라. 바라보세요.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산성 시인하세요.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주님을